이 자리가 참 그리웠습니다. 예, 지난 2주 동안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 자리가 제 자리네요. 이 자리가 참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나도 다 반갑고 내려가서 다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제는 말씀 전하는 시간이라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믿기 전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도를 받으셨겠죠. 혼자 그냥 어느 날 나는 교회 나가야지 하고 나간 분보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받으셨을 텐데 전도 받자마자 네,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바로 믿은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을 때 한 번에 믿겠다는 분보다는 조금씩 주저하거나 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믿은 분들은 왜 처음부터 곧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들이고 뜸을 들이고 나중에 믿게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믿기 주저주저 하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억지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죠.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은 다 끝나고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내가 조금만 더 놀고 갈게요. 조금만 더 인생을 즐기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다 이해를 못 하시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속과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아무 데서도 줄 수 없는 참된 희망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이전에는 살기가 불가능했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참으로 경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중에 날마다 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젊어진다. 아무도 손 안 들죠? 마음은 다 젊어요, 그죠? 우린 다 흰머리 소녀들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거울이 좀 거짓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울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거짓말을 안 해요. 거울은 그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거울의 본질입니다. 거울은 마음이나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조금 더 꾸며서 아름답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하는 현실이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거나 전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저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거울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죠. 매일 여러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가끔씩 비춰진 모습이 생경스럽고 낯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거울을 여러 번 보지만 자주 가끔 만나는 머리가 희끗하고 배가 나온 중년 남자의 모습이 참 낯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옛날 모습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아상을 그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좀 강조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좀 지우는, 그래서 바람직한 자아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러다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풀렸던, 그리고 강조했던 모습, 그리고 지우려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붙은 군살들, 희끗희끗 설이 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어느새인가 이곳저곳 자리 잡은 주름들, 거울에 비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랬으면 우리가 바라더라도 거울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폭력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가끔씩 정말 성경을 정말로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러고 놀라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로 물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에는 누군가가 죽이고 훔치고 악한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영화라면 R등급을, 또 19금 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점에 가면 비닐로 포장되어 갖고 아이디를 보여줘야,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 인간의 현실을 묵묵히 들려주고 있을 뿐이니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학대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인간은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고요, 그렇게 탐내다가 그들의 것을 훔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모습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 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경책만을 이야기하진 않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경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거울과 같다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도 생각도 없는 사물인 거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본보기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죄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완전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탐욕과 탐식의 열매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배를 봅니다. 분노로 깊게 주름파인 우리의 어그러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분방한 죄로 물들은 서리가 앉은 머리카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모자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진실로 죄로 물들었는지 그렇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때로 본인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고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쉽게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거울 앞에는 서지만 제대로 보지 않고 힐끗 보고 넘어갑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면서 눈을 감거나 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괴물이 누군가를 막 덮칠 때 꼭 그렇게 우리가 하죠. 눈을 꼭 감고 눈을 가리고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다른 날들은 그렇게 들은 말씀들을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건망증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깨달아진 우리의 흠결도 또한 잊은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했다가 곧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확인했지만 돌아서서 그 비춰진 모습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방금 전에 봤는데 주름이 있었는지 기억 속에 별로 없어요.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흰머리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참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나온 배도 주름도 서리 앉은 머리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죄로 물든 모습을 그 못생긴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은 채로 모른 척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근처에 새로운 운동하는 짐이 오픈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이버데이 또 세일도 맞았으니까 아주 좋은 데 가서 아주 멋진 운동복도 사고요. 선글라스도 끼고 또 운동하기에 막 활력을 일으켜줄 만한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헤드폰도 끼고 운동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쭉 둘러봅니다. 가서 새로 연대니까 얼마나 또 냄새도 좋겠어요. 땀 냄새가 아직 배지 않았겠죠. 냄새도 맡아보고 기계도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야 이게 최신식 기계구나. 이걸로 운동하면 운동이 잘 되겠다. 그렇게 잘 보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제 건강에 유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유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예,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진짜로 운동을 해야지 유익이 있는데 멋있게 차려입고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죠. 예. 그곳을 그냥 한 바퀴 구경하고 온다고 내 건강에 도움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짐에 가서 한 바퀴 딱 돌고 오니까 내가 마치 건강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별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인 양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들은 풍월이 많다고, 많이 봤다고 나도 변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요,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언제 생길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많이 들으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느 주일처럼 말씀이 봉독되고 이렇게 선포가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도를 보고 또 우리의 죄인됨을 그대로 다 봅니다. 우리의 어그러지고 주름진 모습을 다 그대로 봅니다. 오늘도 여느 주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 그분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힐끗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보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고 다 구원받아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병원처럼 아픈 사람이 많은 데예요. 환자가 많고 병균이 많은 곳이 병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데 사실 문제가 가장 많은 곳도 병원입니다. 영적으로 아프고 상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그럼 과연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진짜로 필요해서 그 필요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딘가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병든 존재들이에요. 나도 환자고 상대방도 환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용납해보고 그런 노력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의 모난 모습이 깎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고백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난 네가 참 좋다, 이런 얘기만 하고 사셨죠. 그런 말 하고 사셨어요? 아니면 야, 못해 먹겠다, 죽겠다, 넌 왜 그러냐, 아이고 저 인간. 남의 탓, 신세 탓, 세상 탓, 어느 말 하고 사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도우며 섬기는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주다 보면 괜히 나도 골치 아파질 것 같아. 아, 누구 돕는 거 참 귀찮은 일이야.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죠.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몸이 먼저 나갑니까? 이번 달에는 그 주일이 5번 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고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5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연속 설교를 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문을 나가게 되겠죠. 문을 나설 때 여러분 오늘 들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가득한 모습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름다운 것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본 여러분의 참 모습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게 파여진 주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길을 잃고 혼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못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소개시키기 바랍니다. 거창한 신학적인 논쟁이나 설교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그저 묵묵히 여러분 삶 속에서 실행할 때, 실천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 자에서 복음을 행하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 그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